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경전 공부, 제 17페이지, 어제 16페이지까지 했죠. 16페이지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음, 그렇게 했죠. 첫 번째 깨달음, 어제가 우리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이 뭐라고 했죠? 오매일려와 몽중일려에 대한 범민을 갖고 한참 이렇게 많이 고민하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어떤 범은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 처마 밑이 시원하다. 그 한마디에 어떻게 마음의 그 걸림이 홀연히 사라진다. 그렇죠? 망상이 뚝 끊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잠잘 때와 깨어있을 때가 하나임을 체험했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망상이 끊어졌다. 그러죠. 재미있는 이야기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 당연히 어떻게 처마 밑이 서늘한 거는 뭐 당연한 이치죠. 그렇죠. 이 말을 마조 스님은 뭐라고 표현했죠? 평상심이 도다. 그러죠. 평상심이 도다. 어떤 것을 조작함이 없는 그 마음. 그렇죠. 어떤 것을 구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죠? 그 분별하는 마음도 없고, 그 상태의 마음을 망상이 끊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심이 도다. 일맥이 상통하지 않나 한번 그렇게 보고, 두 번째 깨달음을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뒤에 원호의 방에서 유구와 무구가 등나무 덩쿨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을 듣고서 대해가 원호에게 물었다. 듣자 하니 스님께서 오조 스님 회하에서 계실 때 이 말을 물었던 일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호는 웃기만 하고 답을 하지 않았다. 대해가 다시 말했다. 스님은 이미 여러 번 물음에 답하셨는데 이제 말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원호가 마지못해 말했다. 내가 오조 스님에게 유구와 무구라는 뜻은 그런 말이죠. 있다 없다 이 말을 유구와 무구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뭐죠? 등나무 덩쿨이 어떻게 나무에 기대해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존재한 상태죠. 유구, 무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 대한 표현이죠.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그렇죠. 유구와 무구. 이것은 어떻게 나무에 기대해서 서로 얽힌 그 상태가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것과 같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오조 스님은 그리려고 하는 것도 그리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그리려고 하여도 그릴 수가 없고 말하려 하여도 말하지 못한다 하였다. 다시 내가 나무가 쓰러지고 등나무 덩쿨이 말라 버릴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 오조 스님이 서로 따라온다 말씀하셨다.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 아주 이렇게 선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수상례라는 이런 단어인데 아주 선을 대표하는 하나의 이런 단어로 표현되죠. 이 수상례라 그러죠. 이 대해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탁 트이며 크게 깨닫고는 말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 수상례란 이 말을 뜻이 그러니까 뭔가면은 이 두 가지 뜻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그 대승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은 선에서 말하는 수상례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그 뜻과 달리 그 전에부터 항상 같이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색과 공이 한순간도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유구와 무구가 없어진 자리는 어떠죠? 유구와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 순간을 우리는 뭐란가? 우리가 공과 색이 하나가 됐다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찾는다는 것을 벌써 바깥에 있다고 표현하죠. 그런 것이 다 쉬어진 자리, 그것을 수상례라고 여기서 표현했다. 그렇게 제가 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네. 대해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유와 무에서 완전하게 벗어져서 두 번째 깨달음을 체험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죠. 원어가 차례차례 여러 공연을 가지고 물어보니 이 공연이 인연의 공안이라고 이 원문에는 공안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인연을 가지고 물어보니 대해는 모두 답하여 막힘이 없었다. 이에 원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속일 수가 없구나 하고는 임재 정종기를 부촉하고는 기실이란 뭐죠? 우리가 어떤 서기 같은 담당이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 깨달음에 대한 자신이 언급한 대해 보각 선사 보설 제17권 시사 단칠이 청한 보설의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원문을 인용한 것이죠. 하루는 방장실에 들어갔는데 노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런 경지에 이른 것도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첫 번째 깨달음을 이미 체험한 상태죠. 그 상태지만은 그대는 죽어버리고 살아날 줄을 모르니 안타깝구나. 그렇죠? 이미 마음이 죽었다고 하죠. 우리가 번뇌는 죽었어. 근데 어떻게 살아나지 못했던 거죠. 살아날 줄을 모르니 안타깝구나. 응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곧 큰 병이다. 그렇죠? 의심이 없어졌는데 그 의심이 없어진 것도 이선 병이다. 그렇죠? 듣지도 못했느냐. 절벽에 매달려 손을 놓아 스스로 기꺼이 받아들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대를 속일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이런 도리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죠? 이것은 이런 말도 있죠. 백척간두 진일보라. 그렇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런 말도 있죠. 나는 혼자 말했다. 나는 다만 지금 얻은 곳에 의지하여, 그렇죠? 지금 체득한 그 상태에 의지하여 편하게 지낼 뿐 다시 깨닫지는 못하고 있구나. 그렇죠? 자기의 그 깨달음을 부족함을 한번 느끼죠. 노 스님께서는 다시 나를 태몽료에 머물게 하시고 있던 이런 정자죠. 자잘한 시자의 일을 시키지는 않으셨다. 전번에 그랬죠. 이런 보림시키라고 시자라는 이름을 갖고 일은 안 시켰다. 그렇게 했죠. 매일 사대부들과 함께 서너 번 입실하였는데 노 스님께서는 다만 있다는 구절과 없다는 구절은 그렇죠. 있다 없다의 두 구절은 마치 등나무 덩굴이 나무에 기대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을 꺼내어 질문하셨는데, 그렇죠? 이 문을 또 질문하셨죠? 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노 스님께서는 곧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반년 동안 나는 다만 참하고 있었다. 참한다는 뭐죠? 참고한다. 그렇죠? 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는 뭔가 이렇게 답하려고 입만 벌리면 어떠죠? 그냥 부정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년간 계속 이것이 이 말문이 딱 막히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루는 여러 관원들과 함께 방장실에서 저녁밥, 그래서 저녁밥이라 했죠. 이것을 약석을 먹을 때 나는 젓가락을 손에 쥐고 있을 뿐 먹을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노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자는 뭐죠? 우리
대스님이 황양목선에 참여하더니, 황양목선이란 이 아래 그 설명이 있죠? 네. 참여하더니 도리어 움츠러들어 버렸구나. 그렇죠. 지금 공부가 어떻게 딱 걸려서 지금 이렇게 진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황양목선이라고 표현하죠. 움츠러들어 버렸구나.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드디어 하나의 비유를 말씀드렸다. 스님, 이 도리는 마치 강아지가 뜨거운 기름솥을 보고 있는 것과 같아서 핥고 싶어도 핥을 수가 없고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공부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딱 보여지는 그런 비유죠. 노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의 비유는 지극히 좋구나. 다만 이것이 곧 금강권이요. 금강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손오공이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금강권 같겠죠? 꽉 우리가 쪼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율극봉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다 이렇게 가시도 친 것이 있다고 이 삼키지 못하는 아래 율극봉이라고 이 가시투성인 밤송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그와 같은 거죠. 밤송이를 입에다 물면 어떻게? 그거는 좀 삼키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그만한 이 간절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표현. 하루는 노스님께서 이렇게 물었다. 스님께서 그때 오조산에서 오조 스님에게 이 이야기를 질문하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조 스님은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스님은 하시지 않으려 하셨다. 내가 말씀드렸다. 스님, 그때 혼자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대중 앞에서 질문하셨을 터인데 지금 다시 말씀하신다고 무슨 거리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노스님께서 이에 말씀하셨다. 내가 있다는 구설과 없다는 구설이 마치 등나무가 나뭇가지에 기대에 있는 것과 같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 오조께서 말씀하셨다. 말해도 말이 되지 않고 그려도 그림이 되지 않는다. 내가 다시 물었다. 문득 나무가 넘어져 등나무가 말라 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조께서 말씀하셨다. 서로 뒤따른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수래라. 같이 갈 뿐이다. 서로 뒤따른다. 나는 그 말을 듣자 곧 알아차리고는 말했다. 제가 알겠습니다. 노스님이 말씀하셨다. 다만 그대가 공안을 아직 뚫고 벗어나지 못했을까 봐 걱정이다. 그렇죠? 이 정말인지 좀 근심된다. 그렇죠? 내가 말씀드렸다. 스님께서 한번 공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노스님께서 이에 연달아 몇몇 까다롭고 난해한 공안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2번, 3번 끊어버리고 마치 태평하여 일 없는 때에 길에 들어서 곧장 가는 것과 같이 다시는 막힘이 없었다. 노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속일 수 없음을 이제 비로소 알겠구나. 그러죠? 어제는 네 공부를 확실히 깨달았구나. 그러죠? 우리가 항상 스님들이 어떠죠? 이런 시험을 보는 거와 똑같죠? 돌멩이를 던진다 했죠? 그러면은 그 돌멩이 따라가면은 벌써 그 잘못된 거라고 전에 우리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네. 세 번째 깨달음. 그렇죠? 대해가 원호의 제자가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호가 촉으로 되도록 가자. 대해는 자신을 숨기고 암자를 만들어 머물렀다. 그러죠? 또 역시 혼자서 이렇게 암자에서 공부를 했다. 뒤에 하오구사로 건너가 화엄경을 열람하다가 제7지 보살이 무생법인을 얻는 곳에 이르러 홀련
담당이 보여준, 전에 제일 처음에 그 담당 스님이 있었죠. 보여준 앙굴리마라가 바루를 들고 임산부를 구원한 인연을 밝게 꿰뚫어 알았다. 그러죠. 이것이 세 번째 깨달음이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자신이 언급한 대해보각 선사보설 제15권 전계의가 청한 보설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그러죠. 이거는 원문을 이렇게 옮긴 것이죠. 일찍이 가르친 가운데 있던 다음과 같은 하나의 인연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앙굴마라 이분은 아시죠? 우리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제자죠. 앙굴마라는 1000명의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 화관, 그렇죠. 이게 목에다 이렇게 꼬치처럼 껴서 목걸이를 만든다고 표현하겠죠. 화관을 만들어 왕이 자리에 오르려고 하였다. 그렇죠. 이미 999명의 손가락을 탈취하고 다만 한 개 손가락이 부족하자 자기 어머니의 손가락을 잘라 1000개를 채우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인연이 익은 것을 보시고는, 그죠? 인연이 익었다고 표현하죠. 좀 멋있는 표현이죠. 보시고는 그를 교화하러 그의 집으로 가셨다. 앙굴마라가 칼을 꺼내어 어머니의 손가락에 대려고 할 때 문득 석장 흔드는 소리를 듣고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놓고 부처님께 한 개 손가락을 하실지를 물었다. 그렇죠. 보시라죠. 이미 고타마께서 여기에 오셨으니 저에게 손가락 한 개를 보시하셔서 제가 원하는 바를 채우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칼을 막 드는데 세존께서는 그것을 벗어나 곧장 가셨다. 세존께서는 천천히 가셨지만은 앙굴마라는 급하게 쫓았으나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이에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세존이 말씀하셨다. 나는 멈춘 지 오래되었는데 너는 멈추지 못하고 있구나. 부처님 당시에도 아마 이게 다 서문답이죠. 서문답 똑같은 말씀이죠. 이미 멈춘 지 오래되었는데 너는 멈추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죠. 앙굴마라는 여기에서 문득 깨닫고는 세존에게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세존께서 앙굴마라를 시켜 바루를 들고 어떤 장자의 집으로 찾아가도록 하였다. 그 집 부인이 마침 상고를 겪고 있었는데 장자가 말했다. 고타마의 제자시여, 당신은 위대한 성자이시니 마땅히 어떤 법을 가지고 산고의 어려움을 면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난해한 이렇게 그것을 요구했었죠. 앙굴마라는 말했다. 저는 금방 입도하였으니 아직 이 법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돌아가 세존께 여쭈어 보고 다시 돌아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앙굴마라가 돌아와 부처님께 그 일을 말씀드시니 부처님께서 앙굴마라에게 말하였다. 너는 속히 가서 이렇게 말하거라. 나는 성인의 법을 따른 이래에 아직 살생을 한 적이 없다. 앙굴마라는 곧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집으로 가서 그대로 말씀했다. 그 부인은 그 말을 듣더니 곧 산고의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좀 신기한 대화죠. 나 대해는 말한다. 여기에서 방망이를 휘두르고 고함을 지르고 선상을 뒤집어 놓고 경전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이치와 사실을 설명하고 부싯돌과 번개를 치듯이 함으로써 한밤중에 오골개를 잡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런 서문답이죠. 딱 끊어진 그 자리를 표현한가? 내가 담당 스님에게 이 이야기를 물었을 때
담당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가려운 곳을 긁는구나. 이 이야기는 금시법이니 알지 못하면 금과 같지만 알고 나면 똥과 같다. 이런 묘한 비유죠. 우리가 금시법이라, 똥금이라, 그렇죠. 황금똥이라, 그렇죠. 모를 때는 이 금과 같이 정말 그런 것인데 알고 나면 어떻게? 똥과 같아. 내가 말했다. 어찌 방편이 없겠습니까? 담당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한 개의 방편이 있지만 내가 도려 알지 못할 뿐이다. 내가 말했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담당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앙굴마라가 저는 금방 입도하였으니 아직 이 법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돌아가 세존께 여쭈어 보고 다시 돌아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앙굴마라가 부처님 계신 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부인이 아이를 낳았다면 어쩔 거냐. 또 부처님께서 나는 성인의 법을 따른 이래 아직 살생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앙굴마라가 이 말을 가지고 그 장자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다면 어쩔 거냐. 나는 그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뒷날 호구에서 화엄경을 보다가 보살이 제7지에 올라 제7지의 경지죠. 7지에 올라 무생법인을 깨달은 곳에 이르르자 이런 말이 있었다. 여기서 전번에 아까 말씀했죠. 이 그 구절에서 깨달았다 했죠. 이 무슨 뜻인 것을. 그러니까 이 경지는 지금 말하는 것은 7지 보살의 경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불자여 보살이 이 인을 성취하면 즉 보살의 제8부동지, 8지죠. 부동지에 들어가 심행보살이 되어 알기도 어렵고 차별도 없고 모든 모습을 벗어나고 모든 생각을 벗어나고 모든 집착을 벗어나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게 되니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은 미칠 수가 없게 되고 그렇죠. 성문과 벽지불은 아직도 이것을 알 수 없다. 모든 시끄러운 다툼을 벗어나 정멸이 앞에 나타난다. 그렇죠. 정멸이란 게 뭐죠? 항상 우리의 그 본성 자리가 항상 그대로 나타난다. 비유하면 비구가 신통을 다 갖추고서 그죠? 우리 육신통을 다 갖추고서 마음의 자제를 얻고 차례를 밟아 멸진정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움직이는 마음과 기억과 생각과 분별이 전부 멈추어 사라지듯이 이 보살도 마찬가지로 부동지에 머무르면 모든 공용하는 행위를 버리고 공용 없는 법을 얻어 신구의 삼업을 생각하고 행하는 일이 모두 쉬워지고 그러죠. 어떤 것을 행함이 없는 행을 뭐죠? 무주라고 했죠. 보행에 머문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큰 강물 속에 뛰어 떨어져서 그 강을 건너려 하기 때문에 큰 용맹을 내고 큰 방편을 베풀었는데 이 큰 용맹과 베푼 방편 덕분에 곧 꿈에서 깨어나지만 깨어난 뒤에는 행한 일이 모두 쉬워지는 것과 같다. 그러죠. 우리가 꿈속에서 뭔가 크게 결심해서 하려고 하는데 꿈을 깨고 나면은 하려고 한 그 모든 노력이 어떻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무 소용 없어지게 된다. 그러죠. 보살도 역시 이러하여 중생이 사류 속에 떨어져 있음을 보고는 그렇죠. 우리가 이 윤회 속에 보고는 구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큰 용맹을 내고 큰 정진을 일으키는데 용맹과 정진 덕분에
이 부동지에 도달하고, 그렇죠? 이 용맹한 그 마음과 정진한 이것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린 거기서 도달하는 거죠. 부동지에 도달하는 거죠. 이곳에 도달한 뒤에는 모든 그 공용이 어때요? 모조리 씌워진다. 다 넘어선다. 그렇게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이행과 사행, 그렇죠? 이행과 사행, 아래 표현했죠? 번뇌장과 소지장이 둘 다, 그렇죠? 그리고 상행이라는 뭐죠? 신구의 삼업의 모습을 가진 행위를, 이런 모든 이 거체 이런 노력 같은 것이 다 부질없어지는 것이죠. 평상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보살에게는 보살의 마음도, 부처의 마음도, 깨달음의 마음도, 열반의 마음도 오히려 나타나지 않는데 하물며 세간의 마음이 나타나겠는가. 그러죠. 이미 이거는 이 구경에는 아니지만은 똑같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부동지에 도달했죠. 어제는 이미 암과 바깥이 하나가 된 것이라 표현할 수 있죠. 여기에 이르자 문득 이르자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담당 스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방편이 문득 앞에 드러났으니 비로소 참된 선지식이 나를 속이지 않았음을 알았던 것이다. 참된 금강권이란 바로 장식임이 밝혀져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그렇죠? 금강권이 뭐였죠?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금강권이가 뭐죠? 뭐라고 했죠? 장식이다. 장식이란 건 뭐죠? 우리가 그 유식에서 팔식을 장식이라죠. 육식을 팔식이 장식이란 것은 뭐 우리가 이 중생의 이 상태를 우리가 업식을 팔식이라 표현했죠. 이 팔식이 깨져야만이 어떻게 정화되면은 불식이라고 표현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장식이란 것, 우리의 이 모든 갖고 있는 이 번뇌와 업식이 바로 우리의 금강권이라, 우리의 이 찬란한 본성을 가리고 있는 그 번뇌라고 그렇게 한번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한 장 더 있으니까 마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승 원호의 죽음이라. 소홍 7년 조칙을 받아 쌍경사에 머물렀는데 어느 날 스승 원호의 부음이 당도하였다. 그죠? 대해는 스스로 제목을 지어 제사를 지내고 그날 저녁 소참 법문에서 말했다. 어떤 중이 장사 스님에게 묻기를 남전 스님은 돌아가신 뒤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장사 스님이 말하길 동촌에서는 당나귀가 되고 서촌에서는 말이 되느니라 하였다. 이에 그 중이 말하길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 장사 스님이 말하길 올라타고자 하면 바로 올라타고 내리고자 하면 바로 내려라고 하였다. 만약 나 경산이라면 그렇지 아니하다. 만약 누가 원호 선사가 돌아가셔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에게 말하길 큰 아비 지옥으로 간다 하겠다. 그죠? 듣던 이야기 있죠? 어디로 갔나? 우리 원호 큰 스님이죠. 깨달은 도인이 어디 갔나 하면은 아비 지옥으로 갔다. 이 성설 스님 이렇게 열반 송에도 그런 뜻이 하나 있죠. 그 뜻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배고프면 구리를 먹고 목마르면 쇳물을 마신다 하리라. 그렇게 하여 사람을 구제할 수가 있겠는가? 구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이 노인의 평생 생활이니라. 그러죠? 이미 모든 이것을 벗어난 상태, 아까 말한 우리가 그 부동지의 보살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귀양사리와 그 후의 활동이라. 귀양사리까지도. 네. 소홍 11년 5월에 간신이 이렇게 진회가 대해를 장구성과 일당이라 모함하여 어떤 반역자가 했죠. 모함하여서 이 승복과
도첩을 박탈하고 우리가 승복과 도첩이란 거면 도첩이란 거는 개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스님이라고 하거나 도인들은 그런 첩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그 신분증이죠.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가는 거죠. 형주로 15년 동안 귀양 보내게 하였다. 그래서 15년 참 큰 것이죠. 15년이 지난 뒤 그 도인도 봐요. 이렇게 이것을 못 피했네요. 15년이 지난 뒤 소흥 26년 10월에 조칙으로 매양으로 옮기게 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자격을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하였다. 그해 11월에 칙명으로 아육 왕사의 주지를 맡게 하다가 28년에는 성지를 내려, 그렇죠. 그래도 왕하고도 좀 이게 사대부들하고 장관들과 노니까, 그러죠. 다시 경산사의 주지를 맡게 하였다. 당시 대해가 원어의 종지를 크게 선양하여 도법의 성함이 세상을 뒤엎었으니 따르는 무리가 2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죠. 그 당시에 이 2000명이 뭐 이렇게 그냥 인물이 아니라죠. 그래 신도인 것 아니고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대해는 신사년 봄에 물러나 명월 땅에 머물렀다. 다음 해인 임오년에 황제가 대해선사라는 호를 내렸다. 그렇죠. 이게 좀 크죠. 인멸 우리가 돌아가신 때 효종 융흉 원년 개미의 명월 땅에 머물고 있는데 대중들이 보니 어느 날 저녁 별 하나가 절 서쪽으로 떨어지는데 흐르는 빛이 밝게 빛났다. 대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약간의 병세를 보이더니 9월 9일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참 건강하셨죠? 약간의 병세만 보였다. 내가 내일 갈 것 같다. 이날 저녁 5개의 북에다가 손수 유표를 쓰고 더불어 후사를 부탁하였다. 승려 요현이 개송을 청하자. 대해는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개송이 없으면 죽지도 못하겠구나. 참 그렇죠. 개송이 없으면 죽지도 못하겠구나. 그리고는 크게 썼다. 살아도 다만 이렇고 죽어도 다만 이렇다. 개송이 있든 개송이 없든 무슨 대단한 일이랴. 참 멋있는 개송이죠. 네. 그리고는 기꺼이 눈을 감았다. 세수는 75세요. 범납은 58세였다. 황제가 크게 슬퍼해 마지 않으며 시호를 보각이라 내리고 탐호를 보광이라 하였다. 오늘날 살아있을 때의 호와 시호를 합하여 대해보각이라고 하는 것은 남악, 회양 역시 대해라는 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악 스님하고 같은 호를 가지고 있는 것 관계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다. 어록 30권이 대장경에 따라 전해지며 법을 이어받은 자가 83명이 된다. 그렇죠. 법을 깨달은 그 제자가 83명이나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